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아멘. 예. 우리 보통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일을 해야 되고, 또 내 사업을 경영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일어나요. 웬만하면 인간관계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좀 잘해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막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내 귀까지 들리는 거죠. 내가 안 들리면 그냥 신경 안 쓰겠는데 내 귀에까지 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11절하고 12절, 13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11절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무엇이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반면에 또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또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예의주시했죠, 예수님을. 그래서 심지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고 있는데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막 그러면서 눈여겨보고 이 눈여겨본다는 것은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틈을 보고서 예수님을 좀 넘어뜨리려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고 아마 종교 지도자는 느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났고 아주 못 쓰겠다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이제 율법 해석도 막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떻게 예수님을 처리할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음모를 막 꾸미고 뒤에서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도 사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막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도 아마 감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음이 아마 흔들리고 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때가 언제예요? 그 앞에는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논하는 이때. 여러분, 나에 대한 어떤 사람이 막 악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멘탈이 좀 강하신 분들은, 개가 짖어라 그러면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멘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하고,
야, 막 이를 갈면서 내가 이 사람,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막, 부득부득, 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속상해가지고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위협이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따로 택하셔서 이제 그 우리가 아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여러분 의미가 있고 예수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에서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이동대전하면서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사역 초기에 3년 제자들을 세우신 이후에 그 3년 동안 내내 그 제자들과 먹고 자고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세우신 제자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일을 집중하셔서 그 중요한 일을 또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막 선택이 갈림길에 있어요. A냐 B냐 C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온갖 고민을 하고 막 밥을 안 먹으면서 고민을 하고 또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요. 중요한 일이 그게 내 인생에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플랜 B를 짜고 1안이 안 되면 다음 달 이렇게 하겠다라는 플랜 B를 대비책을 세워요. 그리고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모든 정보를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우리가 하는 그 중요한 일에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우리가 기도를 앞세우지 않고 내 계산을 앞세우고 또 인간적인 노력을 앞세우고 혹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공급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될 때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흩트는 여러 가지 대적이 일어나고 원수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싸우고 덤비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대적들 앞에서 그렇게 대적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품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일을 이루어내시고 일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막 이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사건들에 집중할 때, 어떤 막 우리 문제에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그 나에게 시비 거는 어떤 한 사람의 그 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말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 말이었는데 그냥 누가 그냥 한 말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한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마디를 계속 막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상처를 입고 막 일기에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막. 아니 그 사람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말에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일을 못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화를 내던 나쁜 소문을 내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것에 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여러분 예수님께 싸우셔서 못 이기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히려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일을 이루어내고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 때문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신경 써서 속상해가지고 그냥 에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냥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어떤 나의 대적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대적이 일어나면 그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의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문낸 것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막 몰려오는 거죠. 그게 원수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